믿음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머니 사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이름까지 다 주셔요. 그 기간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방향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죽임을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닥지 말고 자기 가족만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인들이죠.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을 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난 겁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왔냐면 조카 롯이 같이 왔어요. 잘 들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러면 75세에 불렀으면 76세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4년이 흘렸어요. 14년의 역사. 그러니까 14년이 됐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5세에서 지금 24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17장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 언약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75세에서 10년의 역사를 흘려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척을 첩을 얻게 돼요. 무슨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아내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왜? 연세가 높아지니까 75세에서 10년이 가면 85세거든요. 85세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 있어. 하갈을 당신이 취해라. 그래서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자기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자녀를 낳습니다. 85세에 그 일을 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행해버린 거예요. 먼저 좌절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버려요. 그래서 역사가 오늘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이런 아픔과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자녀들이,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23억입니다. 회교도들이 15억에서 13억이 됩니다. 무슬림들이요. 또한 유대인들이 한 5천만 명 됩니다. 적진 않지만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허리에서 났죠? 우리가 5억 7억 그런데 그 절반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그런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75세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 몇 년이요? 기나긴 세월이잖아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아마도 오늘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본문 9, 8절 말씀 전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는데 이삭이라 분명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에요. 고귀한 아버지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민의 아버지로, 만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그것이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냐면 할례라고 하는 부정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남자들에게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 이 사람 모두 또 집에 있는 종들도 모두 다 남자들에게는 올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이 집에 사는 모든 돈으로 샀던 기간 사람이가 모두가 다 남자들은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두 행해야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영원한 언약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걸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진실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 거지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무소부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번성할까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지금 하갈로 통해서 얻은 아들 우리가 말하면 소자인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정통이 아니거든. 이스마엘이 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이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 사랑 아내에게는 자녀가 출생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진행형이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5세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너의 아내 사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년 지나가고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이 됐을 때는 하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또 소자를 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분명한 기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맘 이맘때에 명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히브리 말로는 이스하크예요. 이스하크. 이게 웃음이라는 데 기쁨 이 말입니다. 웃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어요. 더 젊어지고 건강해요. 짜증내고 성질낸 사람 미리 죽습니다. 노하는 사람이 미리 죽어요. 왜? 속에다가 터져요. 혈압이 또 높여지고 안 좋아요.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게 화내고 노를 내는 거, 경노하는 거. 진실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운 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부드러운 자에게는 특히 웃는 자에게는 침도 못 뱉잖아요. 웃는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짜증내고 막 성질내는 것보다도 웃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가고 싶어요. 저 사람 왜 웃을까?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궁금해서 안 물어봐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물으면 나는 그냥 항상 좋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웃고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좋은 일이 있고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의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줘요. 근데 18장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수바임 아드마 성을 가는 이 천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녀를 얻을 것을 말씀을 줘요.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할 때에 사라가요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너에게 어찌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또 들어오니까 천막에 들어오는 사례에게 너 웃었지 않느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다. 믿음의 역사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엘사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근데 하나님 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이름을 만국의 열국의 아비로 세우게 주셨다는데 아니 어떻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그 허리도 요랑들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맘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자손들이 잘 되어야 자녀가 출생해서 자녀가 자라고 자녀가 성장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자들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번성할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라의 몸에는 자녀 생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내게서 민족이 나와서 내게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정으로 우리 할례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를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어디예요? 헤브론 막벨라 굴 헷 사람들 마므레와 아내가 그 사람들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나중에 이제 조상들 자기들의 우리를 말하면 조상 땅으로 그게 삽니다. 세계를 주고 땅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그리고 이제 손자 때 가서 이제 시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좀 더 넓어져요. 그것도 얼마 안 돼. 브엘세바하고 그게요. 뭐 얼마 안 되거든.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 거기서 살았어요. 브엘세바 맹세웅 거기서 살았어요. 요 땅을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지요? 아브라함께 할 때는 400년 후에 주셔요. 여러분 1년이 아니지 400년. 근데 성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400 플러스 30년이 걸렸어요.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20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뱅구리온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70년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준 땅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 아브라함의 직계 이삭과 그 자손들의 땅이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그들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기업. 조상으로부터 얻은 땅, 내가 유산을 얻은 땅이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언약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서 언약과 또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오늘 보면 22장의 내용 22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비롯해서 또 이스마엘과 종들 집에 가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아내에게 본문 15절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름 바꾸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아내에게 너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만민의 어미 이 말입니다. 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뭐 여주는 고귀한 여인 뭐 고귀한 분 이거는 이게 사례고 공주란 말은 집 안에 있을 때 공주인데요. 하나님께 바꿔주니까 공주가 바꿔져 나가면 뭐가 되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은데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주신 복이 똑같은 거예요. 너의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똑같은 행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손들이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복 있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름에 맞도록 그들이 행동했거든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사례도 90세요. 근데 이 말을 받고는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한데 사람의 생광 24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자녀를 안 주니 이거를 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불순종의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을 봐요. 17절에 나와요.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웃어요. 마음속으로. 그때 웃었다가는 하나님 불경죄로 죽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불경죄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면 얼굴이 팍 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온전히 웃을 때는 막 이름이 나와 하하하 웃고 있는데 비웃은 게 있죠. 그래요? 이러는 거. 요건 비웃는 거예요. 쩌쩌쩌 하면서 요건 웃는데 진정한 웃는 게 아니고 남을 욕되게 남을 아래로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순종이니까 웃으면서도 아니야 이렇게 웃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보세요. 말씀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게 비웃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 사례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출산할 수 없다.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의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이렇고 18장에 또 소돔성 고모라성으로 가는 천자들이 대접하면서 천막 바깥에 들은 사례도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성 끊어지 어떻게 내 자녀를 낳으리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지요. 24년 동안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례가 90세인데 하나님이 내면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분명히 주니 더더욱 아브라함이 이게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총을 웃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나? 웃은 거예요. 웃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내게 있으면 족하겠나이다. 앞게 살기를 원하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에게는 자녀 생산이 불가하니까 지금 하갈이 낳은 아들,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아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99세에 세운 이 할례의 언약, 하나님 확증하신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가 바뀌어서 사례가 된 믿음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입니다. 사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결혼 생활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나게 하는 빛, 소망의 빛을 주셔요. 절망과 좌절에 사는 영혼이 이제는 기쁨의 빛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 웃음을 주셨다. 아니 일평생 자녀가 생산을 못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이 이삭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너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어머니가 어떨까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동심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의 그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내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하나는 아니다. 딱 잘라놨어요. 성경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지 뭐 서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이어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 출생하게 하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역사하시냐면 이스마엘에게 복을 줘요. 그래 이스라엘 너에게 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20절에 주셔요. 이스마엘에 대해 지금 무슬림들을 말합니다. 아랍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매우 크게 생육한다.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 이건 인간적인 복, 이 세상의 복을 주셔요. 지금 13억이요. 그걸 믿는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한 13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1억도 아니고 1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자녀들이 낳는데 12방백이 나옵니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해서 나라들이 20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 족속들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 위에 옆에 있는 나라가 다 아랍 족속들이에요. 아랍 족속은 이삭하고 배다른 형제들이고 사촌들 뭐 이런 사촌들이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 아브라함은 똑같아. 단지 자기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하고 요거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릴 할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고, 또 이스마엘, 무슬림들은 코란에 보니까 거기는 누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희생제사 드릴 때 이스마엘로 바뀌어놨어요. 성경에는 이삭이지, 코란은 AD 600년경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시적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신약은, 구약은 유대교, 기독교, 또 가톨릭도 다 같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아니라, 약속의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이 사람이 받아요. 받는데 거기 또 조건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스타일로 사는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두령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낳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들나귀가 되리라. 그들은 들나귀, 들에는 고삐가 뼈져 않는 들나귀, 그리고 사람을 치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치리라. 서로 싸워요. 다시 말하면 뭐 화평이 없어요. 계속해서 남을 치고 남에게 또 공격을 하고 남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스마엘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나 내침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또 아들 이삭이 나고, 이삭이 이제 그렇게 인정받을 때 다 내어줍니다. 사라가 내어치라니까 다 아들하고,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천막에서 다 쫓김을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아랍 나라가 살고 있는 이 나라로 다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느냐?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자녀를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셔요. 백세 아들을 주시고.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누구요? 이름이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 뭐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누구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 12아들 유다, 인류의 조상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 후손되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믿고 따르도록 하셔서 자녀를 생각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90세에 자녀를 주시겠다 하고 몇 년 이맘때 1년이 되어서 하나님 100세에 91세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길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언약과 믿음의 어머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실패하고 불순종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함께 부릅니다. 211장 찬송으로 끝드리겠습니다.